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가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만 아니라 부지 불식간에 저질렀던 그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정신교회 권속들을 이렇게 한자리에게 모이게 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지키려다가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들을 잘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핵무기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정신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만큼 성장하여서 이때까지 온 가운데에 이제 교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훌륭한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며 영혼의 구원과 선교 사업은 물론이요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구제의 사역에도 열심히 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의료진들과 또한 관계 당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베풀어 주시며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는 우리 정신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슬픔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루살렘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하는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저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지 없으니 그 영광 그대로 이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으로 이 영광 예루살렘서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기에 더욱더 전쟁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으로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스트레스와 갈등을 넘어 다툼과 싸움, 심지어 분쟁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나아가 그 결과는 어떠한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싸움과 다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 다툼을 헬라로 보면 이 싸움을 가리켜서 전쟁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헬라어에 해당되는 것은 싸움들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싸움을 전쟁의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 적대와 불화, 다툼과 분쟁은 마치 전쟁과 같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과 다툼이 생각 외로 심각하고 그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은 헬라어로 전쟁인데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헬라어로 싸움으로 이따금 터지는 다툼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은 그칠만 하면 또다시 터지고 납니다. 그리고 갈등과 다툼은 심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또한 싸움과 다툼은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갖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불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은 전쟁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상처와 아픔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쟁과 같은 삶의 갈등과 다툼, 싸움과 분쟁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있다면 속히 중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싸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이 속사람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싸움의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쟁하며 싸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강령이자 율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평화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하고 때로는 불화할 뿐만 아니라 반복하며 싸우는 일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 사람들,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세속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속으로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나가면서 이 세속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속을 상징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세속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고 말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아짐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간음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결국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단 마귀와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갖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싸움, 특히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의 싸움, 또한 세상 세속과의 싸움,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까지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투고 싸움을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갈등과 다툼의 근원이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인격 바탕에서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나 제도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성품, 그 인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 그 자체가 다름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망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욕망이 꿈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당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상한 마음과 감정이 앞서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다툼과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부러워하거나 시험합니다.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과 욕심에 끌려 다투고 싸우게 되면 끝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야고보서는 죽이게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고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만 아니라 가정, 심지어 신앙 공동체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욕으로 비롯된 다툼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관계의 파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도 아무것도 성취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서 이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아합 왕. 그는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갖고 싶지만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고민하여 끙끙거리고 있자 왕비이자 이방 여인인 이세벨 여왕이 이를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중상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해치워 버렸습니다. 포도를 빼앗아 남편 아합 왕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아합 왕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아내 이세벨 또한 비참한 저울을 맞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낸다고 해서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힐수록 갈등과 분쟁만 커질 뿐 아무것도 얻지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욕심에 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욕을 정욕대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대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얻지도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과 반복, 다툼과 싸움만 생길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먼저 2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원하고 바라는 만큼 기도하지 않기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다 아십니다.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채워주면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께 의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얻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정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만 아른다면, 그리고 욕심과 욕망이 앞선다면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만 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구하고 또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응답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하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갖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지 야고보는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재차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여자들은 단지 여성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고대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을 여성화시켜서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늠한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줄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남녀 교인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교인들 모두 성적으로 가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아내의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흠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부처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가늠하는 사람들아.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아와 아내 고멜이 등장합니다. 아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떠나 음란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 고멜을 용서해주고 그 대가를 치러서 데려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시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상징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만 아니라 큰 은혜까지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속에 물들기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대로 살아가고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과 세상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영성과 세속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아내이자 신부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견눌질하는 정도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늠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떠하신다고 말합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기, 질투를 하나님께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고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본래 연인 사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서로 상대방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용납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아니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거나 영적으로 가늠하며 타락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싸움을 하고 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세속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싸움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망,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욕심과 욕망대로, 정욕대로 구하기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거나 영적으로 타락해서도 안 됩니다. 한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름 아닌 우리 욕망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우리 정욕 때문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욕망에 끌려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욕대로 욕구대로 행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장족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기에 응답조차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해지는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친밀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대적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쏘인 곳마다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 소원까지 아뢰오니 주여 연락하셔서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온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쟁은 거치고 북한의 악한 계획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져서 응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쓰임받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도 저물어 갑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새로운 달 7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온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구역 연합 예배를 겨내면서 드리는데 우리가 저녁에 모이지 못하고 낮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의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7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장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장립기념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해가 또 2부에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7월 8분 매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받아서 해주시고 새롭게 신청하면 우리 교회에서 또한 50%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쁘고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조차도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이장성 집사, 이현미 교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이영철 집사님, 차영신 권사님 2부 예배 때 드리기를 하셨지만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갖 싸움만 아니라 다툼과 불화와 갈등이 일어난 일상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종류에 끌려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정력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